성경 마태복음 1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천국에서 좀 합당한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는데도 참 어리석죠. 이런 점에서는.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이 참 믿지 않는 자의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믿는 사람,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는 걸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누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이런 어떤 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잘못된 동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수한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고 이건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성에서 기반한 어떤 생각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답을 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어떤 어린아이를 세워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결국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자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낮은 자의 자리를 취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주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 가는 데에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이때는 어떤 낮은 자리의 모습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떤 어린아이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지 않은 시대였을 것이고, 어린아이는 어떤 낮은 자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어린아이는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어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입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아주 보편적인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덕목 중에 가장 정말 앞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겸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골로새서에 보면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게 있어요.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겸손하시지 않고 낮은 자가 되셨어요. 현대에는 이런 겸손함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일부러 겸손함으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는 시대죠. 우리가 이거를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정치가나 종교인들이 혹은 경제인들,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되게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칭찬을 하죠.
저렇게 높으신 분들도 저렇게 마음이 겸손하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고, 혹은 누가복음에서는 말석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가 한 구절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왜 이 구절을 좀 더 앞구절인데 뒤에 썼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결국 단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천국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중요한 말씀 하나랑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죄악됨과 무력함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구절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적으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교훈이 되는 메시지가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소용이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어떤 믿음과 주님께 나아오는 어떤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에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또 더해지게 되는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좀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즉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어떤 그 육신의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참 결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성도라고 할게요. 성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성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도를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거나 믿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둘은 즉각적으로 교제가 연결되게 돼요. 여기 믿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믿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서로 좀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동일한 믿음이라면요. 둘 중에 한 명이 가라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둘 다 믿는 사람일 경우에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당신이 주님의 사람이고 나와 형제군요 라고 서로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한 그래서 어떤 단순한 구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어떤 어린아이를 돕는다고 돕거나 영접하는 것이 구제나 사회봉사라는 개념이 저는 보이지 않고요. 이 구절에서 이거는 그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가지는 진실한 공감대가 서로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런 사람을 영접한다는 건 곧 나를 영접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거는 결국은 신자를 실족해 하거나 신자를 박해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씌우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과격한 스타일의 표현들을 자주 하시지 않으시는데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달릴 때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네 눈이 만약에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거기보다 더 강력하죠. 내 어떤 지체가 나를 범죄케 할 때 그 지체를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좀 굉장히 좀 깊이 설명을 해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형제가 서로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영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어린아이는 주님을 믿는 이 소자고, 어린아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여기서는 어떤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으로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겸손과 의존과 순종이 어떤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정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겸손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굉장히 좀 유명한 비유 하나를 더 하시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저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과는 전혀 그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누가복음을 제가 하게 되면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가 잃었을 때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르는 양을 찾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으로 안 가고 이 99마리가 들에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기르는 양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의 사람이 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신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이들을 두고 기르는 양을 찾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기르는 양을 찾는다는 뜻은 이게 어떤 이뤄진 어린 양, 거듭나지 않은 어떤 이뤄진 어린 양을 묘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죄인을 뜻한다고 하면은 죄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좀 무리한 해석을 하게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절대 잃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님은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지금 이 문맥을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을 봤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졌고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뤄진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놓치실 수 없다. 그런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자기 편에 두시고 자기의 어떤 양들로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잃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 자기 사람을 잃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정서를 가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추구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잃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더 합당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들인데, 좀 참고를 하라고 제가 좀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잃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이뤄지게 놔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되게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갈구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이냐, 이거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믿음을 갖고자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고 하나님께 와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걸까요? 진정한 이 갈구함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그 진실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쫓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잃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부터는 좀 주제가 바뀌어요. 15절부터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내부에 관한 행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의 교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는 어떤 진리와 의가 수호되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교회에. 이게 좀 중요한 의무로서 하나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권면을 하고 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뜻은 결국 앞에 제가 써놨죠. 교회의 권면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교제를 멈추는 것을 주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 사람을 신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의 교제를 어떤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모호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호한 사람들을 좀 만나게 돼요. 반드시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까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가 있을 때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둘이 같은 신앙이 있으면 교제가 열리게 되는 걸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교제가 열리고 어떤 그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이 원래 교회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회의 권면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형제라면 어떻게든 돌이켜야 될 것이고 형제가 아니라면 뭐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형제인지 아닌지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주님의 이 권면은 엄청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진짜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사실 완벽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이미 볼 수 있던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분명한 원칙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진짜 알곡인지 완전히 망가진 알곡인지 역시나 가라지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의 권면을 경히 여기는 사람과는 교제를 안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이어도 그 사람과 그 사람과 주님께서는 교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라지라면 교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권면은 교회 행정적 실의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교회의 권면을 경히 여기는 사람과는 교제를 끊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지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원칙 하나를 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그래서 이 매고 푸는 문제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고 푸는 것이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천국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고 푸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매고 푸는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매고 푸는 일은 행정적인 실이죠. 어떤 징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권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어떤 매고 푸는 문제에 어떤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이거는 그런데 개인의 권위가 아니죠.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교회죠.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양심과 어떤 보편적인 목표 안에서, 이건 교회 안에서 순적하게 정해지는 주제들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를 허락하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만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교회의 보편적인 선과 양심과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도와 함께 처리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어떤 그 교회의 권위와 치리는 뭐 사람의 숫자라든지, 제가 여기는 사람의 수만 써놨는데, 사람의 숫자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절차, 어떤 혹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정해지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 올바른 성도들의 가치관들이 종합되어서 메고푸는 일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메고푸는 일을 시행할 때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교회의 권위와 어떤 모임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수나 어떤 인간적인 측면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이기를 참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우리가 모일 때 특히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겠죠,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참 놀라운 축복의 어떤 메시지. 교회의 어떤 기쁨이죠. 우리의 모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던 적게 모이든지 간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고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교제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루에 1시간씩 100일 공부하면 100점을 맞는다 시험에서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딱 노력한 만큼 정확히 답이 나온다. 그래도 노력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노력해도 안 되면 노력을 안 하게 되죠. 어차피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방식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보인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며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못 느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느낌이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항상 모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도 마지막에 접어들었는데요. 베드로는 주님께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죠.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그러니까 이거는 한없이 하라는 거죠. 한없이. 한없이 우리가 용서할 기회가 있으면 용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천국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사람의 비유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이 이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내주거든요. 이건 엄청난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한테는 무자비하게 대하죠. 그때 이 주인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입장이에요. 천국이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입장을 분명히 보여줘요. 천국은 이런 곳이었죠. 천국은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분명히 우리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은 나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란 걸 우린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선의 덕목은 인간적인 방식에서 출발한 선의 덕목에서 오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일들로부터 어떤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부패함이나 부당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주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찌르는 그 이스라엘이 영광의 눈을 축범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눈을 찌른다는 그런 뜻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 죄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정말로 무자비한 존재이지 않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이 용서의 덕목이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덕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용서를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말씀을 통해 전파돼서 형성되는 거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천국이 용서라는 덕목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성도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악한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이 천국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분께 배운 용서를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덕목이고 이 천국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끝까지 어떤 버려선 안 되는 덕목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8장을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런 비유들은 저는 제가 2007년에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각인돼서 살아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말씀을 참 많이 읽으시고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은 마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